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시간 가운데 좀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며 또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이 은혜임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념하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시간 함께 성령의 하나됨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찬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선포될 말씀을 통해 또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위로와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비춰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어린이부를 담당하시고 또 그 핫토바 찬양팀에서 반주로 또 수고하고 계시는 김혜미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따라 피아노를 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왔는지 너무 열정적으로 쳤더니 숨이 많이 찹니다. 잠시 숨을 돌리는 동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찬양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은퇴한 지 3년 되시고 텃밭을 가꾸시는 은퇴 목사님이신데요. 숨이 너무 차면 이렇게 여유롭게 이야기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내일이 휴일이고 한데 또 산으로 들러 나갈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마지막 구절을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9월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고 인하대 다문화교육학과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구 지원을 받는 BK21 연구단의 참여 대학원생으로도 매일 연구실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밥 먹을 시간도 쪼개야 할 만큼 굉장히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날도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주차를 마치자마자 세상에 노트북이 없는 겁니다. 할 일이 수두룩한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김포로 돌아오려고 정말 바로 시동을 걸었다가요. 결국 주차장 안에서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똑같은 자리에 주차를 했습니다. 이제 막 1시간을 달려서 왔는데 또 바로 가려면 왕복 2시간을 쉼없이 운전해야 하니 너무 피곤할 것 같았고 무엇보다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다라 해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돌아가지 않기로 내려놓기로 마음을 먹고 나니까 갑자기 그 2시간이 없었던 시간이 덤으로 생긴 것 같은 착각이 들더라고요. 그날따라 날씨도 아주 상쾌했고요. 거의 처음으로 캠퍼스 안을 여유롭게 걷다가 발걸음이 닿는 대로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책 한 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제 손에 들어온 책의 목차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차의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좀 내용이 세죠. 저도 도서관에 앉아서 이 목차를 읽는데 망치로 머리를 얻어 맞은 것처럼 마음이 얼얼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기승을 부릴 때였는데요. 문득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이러스를 없애달라고 하지 말아라. 사실은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주범이면서 인간의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분명 편리하고 살기 좋은 세상에 살게 된 것 같은데 우리는 정말로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2년에 가까운 그 긴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이 고통받았던 그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맞습니까? 코로나로부터도 아직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언제든 창궐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인간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구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곤충들은 어떨까요?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심각한 재앙의 징조라는 뉴스를 요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꿀벌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부족해질까 봐 걱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이 오늘날의 환경 위기를 만들어냈는데도 여전히 창조된 모든 존재들 중에서 유독 인간만이 으뜸이며 최우선인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함께 피조물의 탄식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영광은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보는 것으로 아직 나타난 것이 아니며 현재를 가리키는 것은 탄식입니다. 다시 말해 언젠가 다가올 영광의 그 시간을 기다리며 탄식의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삶은 고행의 연속이라는 말을 하죠.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탄식을 경험하셨나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은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탄식의 의미가 한탄하여 한숨을 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 성격에 탄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휘스테나조입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이 로마서 8장에만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단어에는 재난을 같이 맛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탄식의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나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이 바이러스와 싸워오면서 사람들은 국경이나 인종, 종교, 빈부격차뿐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전 세계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바이러스는 그런 것들을 가려서 찾아오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나만이 아닌 우리이며 언제나 나와 같이 재난을 맛보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나에서 우리로 돌리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우리는 얼마나 넓은가요?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우리는 얼마나 좁은가요? 우리의 이주민, 그 중에서도 난민들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재정착 난민의 법무부 멘토링 프로그램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또 그들을 진정한 우리 이웃으로 환대하였지만 우리 사회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나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수연 집사님께서 중학교 통합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셨는데 제가 아직 앞부분만 조금 읽었는데도 정말 술술 읽히는 책입니다.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라고 할 때 장애를 가진 아이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배제하였던 것은 아닌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의 나와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요?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심각한 혐오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완충지대가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이러한 분열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이웃 종교인들, 아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차치하더라도 다른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나요? 내 교회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 경쟁하며 성장 일변도로 달려온 것이 한국교회의 민낯이 아니던가요? 무엇보다 인간인 우리는 우리에서 자꾸만 자연을 빠뜨립니다. 그러면서 재난을 맛보는 것이 마치 인간뿐인 듯 괴로워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성령 강림주일이자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인데요. 우리에는 초미세먼지로 뒤덮여서 청아한 원래 빛을 잃어버린 하늘도 없고 빙하가 녹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다 표범도 없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배를 채우는 물고기도 없습니다. 온통 인간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한 가지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 중 인간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은 참으로 좋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하셨죠. 어쩌면 더 감격스럽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모든 창조 세계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분명 인간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에도
인간 외에 소중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비둘기도 있었고 까마귀도 있었죠. 우리 제2환경센터의 마스코트와도 같은 개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얼마 전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기독공보라는 신문에 닭들에게 배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는데요. 이미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에 더하여 자연의 섭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다. 개미에게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말씀처럼 오늘은 닭을 보면서 배운다. 꼭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가난한 욕심, 강할수록 약한 이들을 더 생각하고 돌아보는 든든한 힘이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일 것이다. 다음번에는 개들에게 배우는 지혜도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방주 안에는 분명 닭들도 있었을 겁니다. 왠지 뒤뚱뒤뚱 신나게 방주에 올랐을 것만 같네요. 저는 이 글이 실린 그 신문사의 기자로 6년 동안 일하면서 취재를 위해서 많은 교회를 다녔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우리 목사님만큼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교회에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목사님도 없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머 이런 교회도 있었네 라고 적힌 이 말대로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서 환경 위기를 넘어 환경 재앙을 말하는 이 시대에도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책임도 크겠죠. 우리 목사님께서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에 저기 문에 붙여놓은 그 포스터 내용대로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으셔서 환경 강의를 하시게 되는데요.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환경 목회, 환경 운동의 철학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조금씩 더 많이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로 돌아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탄식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창조된 존재 중에서 유독 인간의 고통과 신음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나와 같은 인간의 고통에도 나날이 무감각해져 가는 것이 오늘날 죄로 물든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자면요, 보기가 참 두렵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옆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보여도 놀라지 않고 소리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난을 같이 맛보고 있는 존재들의 탄식 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게 된 것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재앙임에도 우리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만 벗어나면 다 될 것처럼 근시안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온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오랜 시간, 어쩌면 훨씬 더 큰 고통으로 탄식하며 재난을 당해온 자녀의 눈물을 이제는 그만 닦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세계 전체는 장차 자신에게 다가올 그 무엇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세계 안에 모든 것이 얼마 동안 제어를 당하고 있습니다. 창조세계와 또 모든 창조물들이 다 자신들 앞에 놓인 그 영광스러운 때 안으로 동시에 해방되어 들어갈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삐로 그들을 제어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동안 현재는 기쁨 가득한 기대가 점점 깊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자연도 구원을 받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 실린 글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자연 세계도 구원받을까?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 기초해서 구원을 협소한 의미의 영혼 구원으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정의하면 자연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따르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창조세계 전체다. 영혼뿐 아니라 육체에도,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교회뿐 아니라 교회 밖에도, 그리고 인간 세계뿐 아니라 자연 세계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자연 세계도 인간과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가리켜 로마서는 평화라 말한다. 여기에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과 환경 폐기물들로 뒤덮인 자연이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포함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되심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의와 사랑이 회복되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되어 자연의 순환이 정상화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본다면 자연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에 이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받았듯이 함께 재난을 맛보며 고통 중에 있는 자연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숨막히는 초미세먼지로부터, 끝도 없이 쏟아지는 쓰레기들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카페에서 소비하는 플라스틱 컵만 줄여도 자연의 신음이 줄어들 수 있을 텐데요. 저도 참 이거 노력해 보는데 꾸준히 실천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제가 사용한 플라스틱들을 쏟아 놓을 때마다 마음이 점점 무겁고, 가끔은 사람이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자연이 그나마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 보도도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만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들만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자연을 보호하고 책임질 청지기의 역할을 주셨는데, 인간인 우리는 거꾸로 자연의 파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창조세계의 현재는 탄식입니다. 그런데 나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고행의 연속인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뿐 아니라 자연도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해방의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듯이 자연도 구원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간이 아닌 동료, 피조물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현재 탄식하며 함께 재난을 맛보고 있는 창조세계의 모든 구성원들을 넓게 품었으면 합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매년 생태환경 캠페인의 주제를 선정하는데요. 올해의 주제는 한국교회가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으로 창조세계를 회복합시다입니다. 그리고 올해 환경주일의 주제는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 기후위기시대, 탄소 중립의 소명으로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특히 더 실천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서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로서의 특별한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 토요일인가 점심을 먹다가 환경주일에는 김포환경선언문만 읽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만큼 실천의 중요성이 크다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사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건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모르고 있는 얘기도 아니죠.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이제는 정말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며 고통스러워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으로 자연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2022년 생태환경 캠페인의 주제를 함께 외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린이부 전도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이 있네요. 요거는 오늘 아침에 저희 활동했던 건데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저희 예배 5분 전에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진이 나올지 몰랐는데요. 우리의 지구 더 아껴주세요 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었네요. 제가 어린이 교회에서 해보는 것처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록색 부분을 읽으면 하얀색 부분을 읽어주시고요. 한 번 연습하고 한 번 더, 2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창조 세계를 한국 교회가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자연의 고통에는 무심한 채 온통 인간들만 생각하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아라. 주님의 음성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면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